1998년 4월에 로마 카톨릭 천주교 교황이 2000년도가 대성년이다. 이 대성년이라는 것은 희년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진보적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해방일인 1945년으로부터 50년째인 1995년이 민족의 희년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또 이것에 동조하는 일부 개신교인들과 함께 통일운동을 전개하면서 2000년이 대희년이다 이렇게 선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운동 중에 하나가 남북 인간띠 잇기 운동, 그 판문점에서 그거를 하고 그랬죠. 그때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의 주장, 교황의 주장 또는 민족 희년의 주장 또는 대희년이라고 하는 2000년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옳은 주장일까요? 질문 세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희년은 지금도 구약처럼 50년마다 반복되는 것일까요? 희년을 사회운동이나 종교사업과 행사를 위해서 그 개념을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마지막 세 번째, 희년은 아직도 미래에 있을 미완성에 해당되는 그런 것일까요?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이단만 성경을 왜곡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은혜의 해. 이 주의 은혜의 해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희년인데 옆에다 희년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글이 이제 이 주의 은혜의 해를 말하는 이사야 61장입니다. 그게 18, 19절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여기 응하였다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응했다라는 말은 성취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희년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이미 끝나버린 완성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지금 다시 희년 운동을 한다든지 희년을 주장하는 것은 이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선언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성취된 희년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잘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거는 다 각자 틀리겠지만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생애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희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년 운동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성취된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희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부터 보십시다.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 그래요. 안식일과 회당의 밑줄입니다. 이 회당은 말이죠,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포로된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마다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 안식일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세운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회당이 번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예배에서의 특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 그 당시 갈릴리에서 크게 칭송을 들은 예수님이 이 회당에 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회당 예배는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모세의 글을 읽은 후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읽는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17절 마침 이사야서를 읽을 순서입니다. 아무데나 읽는 게 아니라 읽을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이 하나의 책으로 돼 있지 않고 그 성경 구약 39권이 하나하나가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분량이 크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맡은 사람이 그날 읽을 본문인 이사야서를 예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이 이사야서를 받은 예수님이
이사야 앞부분이 아니라 맨 뒤쪽에 있는 61장 1, 2절의 말씀, 즉 희년이 약속된 본문을 읽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8, 19절이고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 61장을 읽자 또 모두 다 숨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소문이 지금 메시아가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 아닌가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으니까 숨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 설교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21절에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예요. 성취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왜 눈이라고 하지 않고 귀라고 할까요? 그죠? 귀. 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 예수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14, 15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들은 그 소문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래서 23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갈릴리에서 행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들 앞에서도 기적을 구경시켜 주십시오.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원했는데 주님은 기적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세 가지가 쭉 나란히 있죠.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것, 그리고 그것을 들은 귀. 이것들은 다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한 가지 의미가 뭐냐?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 그 은혜에 의해 그 대희년이 너희 귀에 지금 응하고 있다. 예수님 오셨다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희년의 성취이십니다. 그 희년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 4장이 말하는 예수님의 안식, 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안식일에 집중이 돼요. 이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 예수님이 다른 날 사역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기록 잘 않고요. 안식일에 뭐를 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인들이 상실한 안식을 주러 오셨기 때문이다. 희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안식년으로 이어지고 안식년은 레위기 25장의 희년으로 이어지는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세 가지는 초점이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종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인데 뭐에 종되고 가난하고 빚졌느냐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된 인생을 해방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종됐기 때문에 억압도 있고 착취도 있는 것이지 억압과 착취가 본질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늘의 기업을 그들을 종을 해방시켜 나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희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업으로 하늘 기업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겉으로는 기적과 치유가 많이 있지만 이건 다 수단들이고 본질은 복음의 기쁨과 해방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은 거죠.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기름 부음이거든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 이거 뭐예요? 바로 이것도 이 복음의 기쁨과 해방과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파송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말이죠. 우리를 단지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건 최종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도 예수 믿은 뒤에 이 땅에서도 죽어 천국 가기 전까지 여기서도 자유를 누리고 여기서도 안식을 누리고 여기서도 천국 백성으로서 살도록 내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해방하셔서 이 희년의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죠. 그 전에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는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취된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과 능력과 재주로 살아야 하는 그 모든 무거운 짐과 매임과 삶의 전쟁에서부터 쉼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나를 체휼하시는, 나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찔러 쪼개고 벌거벗기는 역사 앞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이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온, 희년에 들어온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 예수님의 복음의 희년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온 그 예수의 희년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들려지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이런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포함은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가난하고 힘이 없고 절망스러운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기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절실히 구하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기댈 곳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나에게 절실하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러고 자녀 키우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전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가난한 자예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는 이 가난한 자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을 잘 보면요, 죄로 죽은 자와 똑같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포로된 자가 뭐를 해요? 눈먼 자가 뭐를 해요? 눌려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죄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는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자 중에도 어떤 사람은 해당이 되겠죠. 왜? 감옥에 갇혀서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것인가 사로잡힌 인생은 다 여기서 말하는 포로된 자예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또는 죄, 사탄, 죽음, 여러 인생의 짐에 잡혀서 노예가 된 사람이든, 예를 들면 어느 날 TV 뉴스를 보는데 경마와 경륜에 빠진 사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경마에 빠진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요, 이게 하루에 200만 원씩 날려.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루에 200만 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인데 그걸 하루에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한 달 만에 다 날리고 이혼을 당했어. 근데 아나운서가 이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흔하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참 우리가 사는 이 경마와 경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중독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 정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욕심이고, 안목의 정욕, 견물생심이고, 이생의 자랑,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포로 되게 하는 것들이어서 거기에 매여서 울고 웃고 우울해지고 교만해지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죄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가 없는 이유가 뭐냐? 이는 예수 안에 있는 법이 그래요. 법. 왜 갑자기 법일까요? 법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라는 말은요,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원리가 죄 안에 있는 원리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밖에 죄인일 때 나를 움직이는 원리는 죄와 사망의 원리, 사망의 법 안에서 나를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사는 것이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원리는 생명과 성령의 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해방된 사람이에요. 뭐여서?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 법에서. 문제는 해방됐는데 누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누리느냐. 그럼 못 누리잖아요.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해방되고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인생의 풍파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해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실패한 것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의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신 것은 나를 그 죄와 정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정죄가 아니라 훈련이다. 나는 그분의 손안에 붙들린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정죄에서 해방되었고 옛사람과 세상이라는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눈먼 자는 진짜 소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소경을 포함을 하겠죠. 요한복음 5장과 9장을 보면 5장에서 고침받은 소경과 고침받은 자와 9장에서 고침받은 자가 완전히 달라요. 5장에서 고침받은 자는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고발해버려. 근데 9장에서 고침받은 소경은 아무리 핍박을 해도 나는 그를 믿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끝까지 고백을 해요. 누가 눈먼 자입니까?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9장의 그 소경이 진짜 소경인 거거든요. 육신의 소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 사실은 하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를 해요. 안식일 소경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비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래요. 너희가 본다 하니 소경이다. 성경의 소경은요, 육신의 소경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라는 진리의 빛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 하늘의 생명과 영광의 눈이 먼 사람들, 그래서 소망이 없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수렁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이게 다 눈먼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짓이야도 답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에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소 같았다라고. 여러분, 소가 뒷발질을 하니까 거기다 가시채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거를 자기 발로 그걸 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발이 아프지. 근데 그 짓을 계속했다.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짓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보지 못하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고요.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나와 한 몸을 이룬 배우자를 위로하기보다 상처를 주는 거고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생이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면 뭐를 하는 거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사랑할 자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실상을 알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얻게 되고 진리의 빛 가운데서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게 되고 영혼이 억눌림에서 해방되고 자유하며 영광의 주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그렇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표를 보시면 오늘 말씀 18, 19절을 전체를 요약하면 이 도표에 다 들어가요. 가난한 자, 죄로 깨진 마음과 영적 파산자,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포로된 자고 눈먼 자고 눌린 자인데, 이 모든 사람들을 요약하면 뭐냐면 가난한 자는 은혜가 필요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를 선포했어요?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왔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희년을 기다리는 때가 아니에요. 복음의 희년을 누리는 때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슬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무엇에 눌리고 노예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사야 61장 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이사야가 같은 말씀인데 살짝 아까 1절에서도 있었던 것이 누가복음에서 생략됐잖아요. 2절에서도
누가복음에서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보복의 날이에요. 은혜의 해만 말하고 보복의 날을 예수님이 말을 안 해버려. 왜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보복, 즉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심판은 언제 있어요? 재림 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해, 즉 이 은혜의 해라는 말이 쉐나트 라톤 라촌 라 아도니, 이 라 아도나이라는 말, 아도나이라는 이 말은 주님이라는 말인데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라고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요. 공동 번역은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이 반겨준다는 것이 연랍이에요. 연랍하시는 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선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희년이 성취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가난에 허덕이는, 이 마음의 가난에 허덕이는,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12장 20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못한 자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해결받아 하나님으로 부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찢어지게 돈이 가난한데도 마음의 가난함을 못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않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가난하고 슬픈 마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서 파생된 모든 눌림, 억압, 포로된 이 마음에서 해방된 자유자들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해를 말한 다음 본문인 이사야서 61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 현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 결과를 말을 하면서 슬픈 마음에 화관을 주어 슬픔을 상징하는 죄를 대신한다. 죄 대신 화관을 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것이다라고. 이게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는 은혜의 해, 이 복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이제는 누구도 죄 아래 속박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죄 때문에 슬픈 인생을 살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은혜의 해를 성취하신 예수 안에서 영적 파산자가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된 겁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해방된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셔야 하는 겁니다.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죄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근심을 벗어나 버리셔야 합니다.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에 울려 퍼졌던 나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의 사슬에서 끊어져 버린, 말하자면 옛사람과 사탄의 그 속박에서부터 풀려났음을 선언하는 복음의 나팔이 된 거죠. 예수님의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이제는 신앙은 축제라고, 신앙은 기쁨이라고, 신앙은 감사의 축제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고 엿새 동안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슬픔 대신 화관을 쓰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